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복음 카드는 끝나고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성경을 한 권씩 떼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한눈으로 보는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대략적인 내용과 또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에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또 믿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려고 인간의 온갖 지혜와 잔꾀를 쓰고 자기 자랑을 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끝장나면 끝장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말씀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생 속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 오른손 이게 손 말씀의 손 기억납니까? 제일 왼쪽 손가락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랬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여러분이 아주 그 지붕에 올라간 닭 보듯이 그래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하는가? 목적을 딱 두 가지로 붙잡는다면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가 모두 다 원래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형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누구의 형상이요? 네, 뒷집 아저씨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귀의 형상이 있습니까? 깜짝 놀랄 노자죠. 그죠? 어떻게 저렇게 착해 보이는 집사님의 삶 속에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신을 안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그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마치 씨앗처럼 두 개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는 마귀의 씨앗. 어느 것이 빨리 자랄까요? 어느 것이 열매를 맺을까요?
자, 어느 것이 빨리 자라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것이 빨리 자라요? 여러분 어떻게, 예? 마귀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 마귀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씨앗인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그죠? 어느 것이 빨리 자라나 그러니까 마귀의 씨앗 그러는데 그거는 자신하면 안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밭에 뿌린 씨앗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곡만 심는데 심지도 않았던 가라지들이 막 올라와요. 참 얼마 전에 꽃씨를 심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가지고 심어놨는데 아주 야들야들하게 올라와요. 이놈이 산란한지 올라간지 걱정.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목사님이 때가 늦어서 꽃피기 틀렸습니다 그러는데 두고 봐야 되겠어. 꽃이 필지 안 필지 너무 늦어가지고 때를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좋은 꽃들은 키우기가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잡초는 어때요? 나지 말라 그래도 그죠? 어디서 날아와서 나는지 왕성하게 자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앗은 자라기 어려운데 마귀의 씨앗은 우리 본성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삽시간에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 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고마 집에 가서 대판 싸워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정신없는 또 안식일 아침에는 교회 빨리 가자고 또 싸우는 수가 있어요. 안식일 아침 귀신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빨리 교회 가요. 고함 지르면 부인은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뭔 고함부터 질러요? 그러면 한바탕 싸우고 그러면 교회 갈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마음이 혼란스럽게 돼.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폭풍 후에 잔잔함처럼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가 늘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자라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물을 주고 가꾸는가?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가 많다고 하더라도 농부는 잡초를 뽑아서 그죠? 죽이고 결국은 알곡을 풍성히 수확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도 잡숫고 점심도 잡숫고 저녁도 잡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누가 이겨요?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씨앗이 이겨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이겨서 오늘 저녁에도 이 주님 전에 와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네 가지 차원에서 그걸 전인이라 그랬죠.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몸, 마음, 그죠? 영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뭘까요? 전인이라 그럴 때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가 변화돼요. 그래서 몸 변하는 것은 뭘 통하여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몸에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7년만 되면 완전히 다 바뀐다고요. 그 기간에 뭘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흙집이 되기도 하고 쇠집이 되기도 하고 고기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도 우리의 정신도 뭐에 따라 결정이 되죠?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우리의 정신에는 어디로 집어넣어요? 얼굴에 달리는 구멍으로 집어넣어, 그죠? 눈구멍, 귓구멍 이런 쪽으로 집어넣는 거.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영적인 것은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기별에 대한 생각을 주시고 또 마귀는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생활에 대한 염려들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꼴져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절을 많이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절을 외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외우는 겁니다. 그럼 성령절을 외우실 때에 솔직히 상만 타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받아야 될 상은 뭐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 하늘에서 받을 상에 비해서 이 땅에 받을 상은 가치가 크다 적다? 비교할 바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제를 외우면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오는 목적도 생각해보면 뭐예요? 사람 되는 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오늘 내게 들리시는 말씀을 내 영혼으로, 심령으로 받아서 내가 마음에 심고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키는 왜 크다가 말았나 이렇게 걱정하시면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는다면, 매 예배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업을 신속히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어둠 측면에서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하나님의 도구들이 세상에 취하여 있고 졸고 있고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려움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어디에 놀러 못 다니게 하고 다리를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겸비하도록 그렇게 재난을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잘난 사람 쓰세요? 못난 사람 쓰세요? 재간 있는 사람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초라히 하나님께 쓰실까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히 하나님 쓰실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기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 비워지고 자아가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면 내밀 수 있는, 왕을 향하여 호통을 치라고 하면 호통을 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한테 한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은 꼭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늘에서 좀 뗏목을 좀 보내주셔야지.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업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늘에서 무슨 응답이 왔을까요? 모세를 다시 광야에서 40년 더 개혁시켰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는 모세는 뭐도 없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요즘 말로 하면 오빠 부대가 동원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모시 오빠 멋지다. 요즘 막 음악 하고 나면 하는 것처럼, 그죠? 그때 모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식들 이제 좀 사람 알아보는만. 얼마 전까지 짱돌 던지고 날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째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신 동안 하나님께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하더라도 자기 자랑하다가 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일이 안 될 때라도,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일이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절망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언제나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 잘 될 수만은 없어요. 못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못 되어야 비로소 깨지는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제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딴 사람 병은 고쳐주지만은 내 병도 못 고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체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네 체면 좀 수여줄게 하면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해도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약한 데서 내가 강하게 되어지는군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모자라니까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군요.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 넘어져서 멸망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라도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못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셔서 마지막 늦은 배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면접 볼 때 옛날에는 사실은 스펙을 많이 봤다.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재간이 있는가, 면허증이 있는가, 이런 걸 봤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걸 보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의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대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죽을 때까지 드려도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말씀 듣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변화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태도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바람은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꿈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주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기초하여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달라.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나는 그러한 사실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중심을 세워야 될 것인가? 말씀 외에, 오직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되고 성경을 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세포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병이 걸렸다 그래요? 당뇨병이 걸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해가지고 먹었던 것을 그냥 다 설사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설사해버리는. 그 소용이 있어 없어요? 궁뎅이만 아픈 것입니다. 헛수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면 말씀에 연구하는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꾸 마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눈을 뽑아버리는지, 우리의 눈을 보일로 씻으면 뭐로 보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을 내려온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건들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저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또 나왔네. 또 원망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왜 안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고 고통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시간도 말씀의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하루의 시간을 자물쇠로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왜 집회를 여는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여신다는 자신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네 번째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아멘하면서 순종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기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건강기별에 뭐해야? 순종해야 건강이 좋아져요. 시장에 가서 만난 요리들을 다 사왔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서 냠냠 짭짭 먹을 때에 맛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순종하면서 삶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비로소 경험되어지고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늘 먼데 계신 분이에요. 나의 주소도 모르고 나의 이름도 모르고 내 실제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오히려 어둠의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때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어느 때였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고난의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뵙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찬물을 감지할 때 요단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물을 발가락을 집어넣으니까 차와. 내가 좀 다음 걸음 옮기다가 요단강에 떠내려가 죽겠다. 그래서 발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려고 하다가 다시 흘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다가 그게 멈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그 지점까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점이다? 무슨 점이다? 세 글자로. 임시인데 임시. 임계점이다. 그렇죠? 임계점이다.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6번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들어가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뻔했어요. 마지막 한 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주님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심지어 때리실 때라도 징계하실 때라도 꾸지람하실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더 아프신 주님의 가슴임을 깨달을 때,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전체 구도. 자, 성경 전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만 이것도 복습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뭐고요? 창조고, 제일 마지막 2장은 재창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엔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고통이 많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천국이 되려고 하면, 다시 에덴이 되려고 하면, 다시 낙원이 되려고 하면 죄가 끝이 나야 된다. 죄를 못 박아야 된다.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선과 악의 대전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구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의 매 장면들마다 선과 악의 대전투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그게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 속에서 영적 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붙잡고 성례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내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외적인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외부에서도 맛보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개론, 창세기의 이름은 한국말로는 이제 창세기지만 원래 히브리의 원래 이름은 브레시트에서 태초에, 보통 이제 성경책이 시작되는 첫 글자가 책 이름이 되는 수가 많아요. 태초에, 그것이 이제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내용이에요. 역사서는 책의 이름이 책의 내용에서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럽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언제요?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하여 창세기의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만약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설처럼 전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의 이름, 그 상상을 해요. 사람의 이름과 나이, 사람의 이름과 나이, 이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몇 명의 사람이 나올까요? 참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없이 어떻게 성경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주제는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기원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 가운데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항상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상되어졌어요? 자, 어떻게 표상되어졌어요?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가죽 옷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벌거벗김 당했을 때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 옷이 되었어요.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 또 어린 양, 그죠? 가인과 아벨 제단 때 드려졌던 그 어린 양, 또 아브라함의 제단에 드려졌던 어린 양, 노아 방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표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창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마다 빛이 있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이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외우고 그것을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가 살 길이 준비되어졌어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죽게 되어졌고, 둘째 아담의 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류가 범죄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놈들 꼴 좋다, 좀 당해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안 듣더니만은 그렇게 좀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과 고난을 당신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 3장 19절, 4장 4절에 보면 곧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왜 이 여자의 후손인가? 그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을 통하여서 더 좋은 예물 되시는 예수,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죄악의 물에 휩쓸려 갈 때에 우리가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노아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 편하죠, 그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 질문하면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난 날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존성을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자녀 이삭은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해줘요. 약속의 아들. 그죠? 인간의 혈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어린 양.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제단.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 여러분 생각하세요? 장식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빈 보물찾기 하듯이, 그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래서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사기꾼, 그죠? 속임수, 거짓말장이, 그죠? 위선자.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 심지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누구 이름으로 속였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들면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양을 만나게 하셔서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들먹이면서 감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는 참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또 나갈 면목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한 손으로는 하늘 보좌를 붙잡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연약한 우리의 죄인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준 사닥다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어쩌면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예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아무도 유예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누구든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사실은 요셉의 생애가 약 130여 가지나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은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지만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 사망의 구덩이에 던진 바 되었어. 우리 주님께서도 사망의 십자가, 우리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주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래서 다 팔아버려서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총리가 되어서 그를 만나셨던 것처럼 십자가 후에 부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그들이 팔아버렸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대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누구인지 밝히 말하라. 제사장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했어요.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서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할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은 부르러 떨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감동을 느꼈지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는 거짓 가르침에 자기 삶을 던져버렸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팔아버렸을 때 아니고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 복수하면 어떡하나? 다시 요셉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유언을 하시는데 절대 우리 해치지 말라고 유언을 했었다. 없는 소리까지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울면서 형님, 제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아픔을 주셨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 예표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모세도 그러겠죠. 예수님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영광이야? 예수님 후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자, 창세기를 지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는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네 강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유프라테가 나오죠. 또 하나는 티그리스 옛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왜 사자가 나오는가? 여기서 4대 사건. 그래서 창세기는 둘로 정리될 수 있어요. 4대 사건과 4대 인물. 그럼 창세기는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대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다? 첫 번째, 에덴에서 있었다. 에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 창조.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세 번째 사건은 홍수.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4대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그럼 이제 창세기가 다 끝이 나죠. 그래서 외우기도 쉽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조가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창세기 12장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은 보니까 이름이 이사 잘 가기 생겼어. 이삭은 이사를 참 잘 갔어요. 물을 파면 자꾸 딴 사람이 그건 내 거다 이놈아 저리 가. 자꾸 그럼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또 이삭하고 또 이삭. 창세기 24장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좀 사기꾼 같았지. 좀 두치리 같지 않고 아주 약삭발랐어. 두치리 하니까 27장이죠. 두치리 같지 않은 약삭발은 야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성경 제일 창세기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조 이전의 상태는 성경을 한 권을 떼려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쪼달립니다. 자, 보니까 창조 전의 세 가지 상태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요. 공허 속에서 채우시는 충만을, 또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 창조의 세 가지 특징.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바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혼돈의 질서를 다른 말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분리시켜요. 셋째 날은 물과 땅을 분리시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풍요라고 해요. 그래서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연관성이 있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시킨 다음에 넷째 날에는 바로 그 천체를 채웠어요. 해, 달, 별이 제 역할을 하도록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넷째 날에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만드시고라고 하는 게 원문에는 없는데 이제 성경 유대인들이 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해, 달, 별은 지구보다 먼저 생겼잖아요. 지구가 막내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하시다. 이렇게 해야 이제 과학적으로 뜻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하늘과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는 어류로, 조류로, 바다에는 어류로.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죠? 물과 땅을 분리시켜서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셔 주셨던 것처럼, 여섯째 날은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데 동물과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의 마지막 보면 식물의 창조인데, 여섯째 날은 식물로 제공.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식물을 음식물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특징이 다 나오죠. 구별하시고 채워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질서가 생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고, 허전했던 우리의 삶이 만족과 기쁨, 체험을 경험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주의 시작, 구속의 약속의 시작, 가족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열국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의 뿌리가 창세기 속에 있어요.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여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참 슬프죠? 기쁨의 땅 에덴에서 출발하여 슬픔과 죽음의 땅 애굽에서 정착하는 입애굽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시작된 창조에서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칩니다. 창조에서 입관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져보셨습니까? 참 슬픈 것입니다. 좋게 시작하여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요거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참 시간이.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이거 보여드려요.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금호산 가가지고 금호산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럼 이거들이요, 땅을 자꾸 파더라고. 땅을 왜 파는지 아세요? 하여튼간에 땅을 막 파고 막 먼지가 나고 막 지금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이걸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거 땅에서 건지는데, 물속에 이제 우리 서장님 들어가셔가지고 건지는데, 이거 얼마나 큰지 아주 이렇게 큰 게 막 두 손을 이렇게 들 수,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가보면은, 막 그 호수 전체 다 돌면 이게 보여요. 뭐 얼마나 크고 막 징그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크고 징그러운지 몰라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 어떤 집사님은, 이거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물고기 똥이 아닌가 뭐 그런데, 뭐 똥이 이렇게 커요? 자, 여러분 뭐 같아 이거? 진짜 두리안 같네. 아이고, 여러분 모르겠지 이거? 아시면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우리 친구가, 제가 이제 하도 몰라가지고 올려놨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큰 빛 이끼벌레라 그래요. 벌레. 아유, 징그러. 그래서 이제 사제, 이거 똑같이 보세요. 네, 똑같이 이렇게. 지금 막 금강, 낙동강 이런 데 막 이런 데가 엄청 많다. 물살이 이제 이렇게 막 멈춤,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없던 거, 옛날에 없던 거. 그래서 어쩌면 참 징그러운 벌레들. 아유, 이걸 먹으면 안 된다를 먹으면 두드러기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두통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맛있게 생겼다고 젤리처럼 생겼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데. 네, 요즘 이게 아주 막 수십만 개체들로 자라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생각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통하고 온 피조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